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요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5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온전히 잘 설정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원교회가요 한 주간 새벽을 붙들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주신 이 귀한 사명에 좀 더 기도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전도하며 특별히 예수님 복음 전하며 순종하며 달려오신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예수님 복음 전했던 그런 태신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특별히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여서 정말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용기를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귀한 사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더 기도하시는 데에 집중하시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과 한 주간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가, 앞으로도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며 과연 우리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로 시간 없고 참 하루하루가 분주한 일생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귀한 사명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반드시 붙들려 있는 사명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야말로 시대와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갔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명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도 사실 특별했거든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이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과 참 잘 어울렸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BC 9세기경에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합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때까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북쪽 땅, 즉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었던 그야말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반열에 오를 만큼 그만큼의 대단한 능력과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명자로서 지금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거든요.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참 어지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데다가 특별히 이 북쪽 땅이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 범죄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거의 망조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의 이러한 문화, 우상 숭배가 이들에게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해요. 음란이 문화가 되어가는 지금의 시대, 음란을 향해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문화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어 있었고 거룩이 혐오가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살아가는 이 민족들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은 참다 못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 특별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선포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폭정을 일삼고 있었던 시대의 권력자 아합 왕을 대면을 했어요. 그 아합 왕의 면전에서 선지자가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과연 내가 지금도 섬기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다 지금 녹아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 자신은 지금도 왕의 면전에 왕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 선지자의 두 눈에는 왕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왕과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선지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선지자가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시대의 권력자 아합 왕을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땅에 참 우상의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조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문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무르익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는 정면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죄악으로 지적을 하면서 아합 왕가의 그러한 어리석은 정책, 이 왕부터 정말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 이러한 썩어 빠진 이런 죄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결코 너희가 믿고 너희가 문화라고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이 진정한 신이 아닌 것을 왕의 면전에서 선지자가 당당하게 선포해요. 왕이 다 듣는 앞에서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왕의 일가의 폭정을 지적하는 것, 우상 숭배의 이러한 문화를 놓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 가서 누가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왕의 눈치를 보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선지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권력자인 이 아합 앞에서 한치의 눈동자 깜빡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의 면전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시대와 민족을 살려야 할 사명자였고 정말로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태신자들을 섬기며 그 주변의 태신자들,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부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번 한 주간에도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전심전력으로 달려왔고 앞으로도 남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어제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그런 전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승부처가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니 복음의 승부사들 결정적 승부처에서 승부사로서의 그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이번 한 주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물론 왕의 면전에서 시대의 권력자 아합 왕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선지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합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목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태신자 전도뿐만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귀한 사명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정작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영적으로 다시금 무장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 정말로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의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승부사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맷집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 복음 전하다 보면 참 신앙의 맷집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말씀 1절의 말씀 한 번 더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하방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그죠? 시대의 권력자였던 그리고 폭군이었던 이 아하방이었어요. 게다가 이 아하방의 왕정 사람들, 아하방의 신하들도 물론 대부분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백성들 역시나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 이 북쪽 왕국을 이끌어갔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아하방이 이끌었던 이 시대까지 유독 이 남유다와는 달리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유독 그랬어요. 정말로 지옥행을 향해서 끝을 모르게 정말 끝을 달리는 그러한 폭주 기관차와 같은 그러한 왕조가 바로 지금 이 북쪽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썩어 빠진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조였습니다. 악행과 반역과 그리고 왕조 찬탈, 계속 아버지가 자식의 아버지를 그런 끌어내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가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이 민족들 가운데를 익숙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이 아합 왕가, 이 아합의 왕조는 그야말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시돈 나라, 즉 이방 나라였던 시돈 나라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룬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아합 왕조,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합 왕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 선지자로서는요,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어보셨던 이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때를 따라 적절히 내리는 단비, 그 단비를 일컬어서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것을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와는 반대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고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후벼 파는 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영적 각성을 하나님이 촉구를 하셨거든요. 신명기 11장의 16절과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단비, 내리는 단비가 이 민족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아하방 면전에서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본문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아하방의 면전에서 선지자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맷집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신앙의 맷집이라고 할까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나라의 망조를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 찾아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음란과 동성애와 이 썩어가는 문화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당당한 신앙 선언은 바알 숭배 정책에 완전히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들어와 봐,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그 바알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그죠? 지금 이러한 영적인 정면 도전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즉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우상 바알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선지자가 왕의 면전에 찾아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신전을 지금 왕궁 안에까지 지금 모시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의 면전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니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엘리야의 이러한 순종, 이 엘리야의 이러한 영적인 맷집,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제가 이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기도와 전도하는데 참 힘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태신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시며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권하실 것이고 분명히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단한 영적인 맷집을 갖고 있었을까? 도대체 이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왕의 면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1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지금도 섬기며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맷집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선지자가 확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단한 영적 맷집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때가 되었음에 시대의 권력자인 아합 왕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는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 한 사람이 목숨 걸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지자가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이 시대의 권력자였던 아합 왕의 면전에 그냥 죄를 뿌리듯이 이 아합 왕 면전에서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당당하게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민족을 향해서 죄악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선지자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리어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호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당연히 그러하셨겠죠. 그죠? 권력자 앞에서 그냥 죄를 막 뿌려댔으니 이 권력자 아합이 어떻겠어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지자를 강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보통 사명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그냥 이 정도의 사명은 아니거든요. 이 선지자의 사명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에 있어서의 무게라고 할까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권력자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했던 아합 왕을 드디어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까지 충성을 할 수가 있었는가? 대단한 영적 맷집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시대의 권력자인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었는가? 이 선지자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치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가? 이 선지자가 기도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대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의 면전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부터 7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5절의 첫 구절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가 곧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오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님이 공급해 주셨고 시냇물도 마시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머물 것을 허락해 주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고 오늘도 이 사명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기를, 정말로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항상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귀한 사명,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하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과연 기도 없이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이 평범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다 구원받기를 다들 원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힘이 좀 딸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 해보셨죠, 그죠? 지금까지도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교회에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적어도 좀 과장해서 말씀드려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상태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만나게 하셨고 시대의 권력자 아합 왕에 가서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시되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에게 가장 필수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는 평생의 필수요, 항상 우리와 늘 기도의 삶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맺힘, 이 영적 맺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 맺집이에요. 이러한 영적 맺집이 있어야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대와 민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엘리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어제 2부 예배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 전도, 영혼 구원, 태신자들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 승부처가 되는 한 주간입니다. 결정적 승부처에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부사들이 나서야 돼요. 결정적 승부처에는 승부사들이 나서야 됩니다. 승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정적인 승리의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승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승부사가 되어 이 승부처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어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